히브리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소율이 문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고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란 직분이었습니다. 낮아지심에서 그 세 직분을 행하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지금도 그 세 가지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를 살피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가운데 선지자에 대해서 살폈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죠? 선지자가 하는 역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아멘도 크게 하고 막 이렇게 적기도 하고 마음이 눈동자가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더니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까먹는 게 정석이로구나. 이제 정상이다. 맞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타내는 것. 이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은 안 쳤지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인다고요?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선지자는 뭘 드러내고 뭘 나타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무엇에 관한 계획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계획. 자, 연결 한번 합시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걸 두 글자로 하면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를 향하신 무슨 계획? 구원 계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나타내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진리로 나타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타내시죠. 그래서 여기 지난주 읽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문을 읽어야 되는군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십니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예나 지금도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과 관계없이 막 성령에 취해서 그게 아니고 여기 동급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해서 따로따로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누구의 음성이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으로 해서 선지자 말고 제사장의 직분을 살릴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 말씀을 보세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겠지만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말씀에서 잘 보세요. 아까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나타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8장 3절에서는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 아까 여러분 다시 8장 3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다시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뭐 하는 사람 같아? 제사장은 조금 더 아주 그냥 짧게. 네네, 다 맞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으로 할게요. 드리는 자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은 드리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 제사장은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장은 매번 드렸대요. 뭘 드렸대? 제물을 드렸대. 반복해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많이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도 무엇을 드리긴 드려야죠. 드려야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물 드리는 사람이죠. 예물.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뭘 드렸겠어요? 자신의, 그렇죠.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래서 이게 오늘 그 내용이에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여러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약간 돌림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좀 이게 맞추는 것도 연습이 돼요. 그죠? 빨리 읽으시는 분, 늦게 읽으시는 분. 근데 그 유럽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거나 신앙 고백을 읽으면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돼요. 소 목소리하고 그 목소리 시간차가 똑같아요. 그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많이 읽었다는 거죠. 유럽 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성경을 읽었어요. 예배 시간에 같이 읽어가지고 독경사를 통해서 읽고 함께 선창하면서 읽는 연습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제각기 읽는 문화가 되어서 이렇게 읽을 때도 약간의 하모니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튼 지금은 뭐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아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드리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데 길게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두 가지 결과와 목적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결과와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화목해 하셨고, 자신을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두 번째 결과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셔. 자, 요거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답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이라. 저걸 제가 끊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뭘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몇 번에 거쳐서? 딱 한 번에.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서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뭐 하셔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놓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아무나 붙들어 주지 않는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놓고 하나님과 화목시킨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이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선지자 한 다음에 제사장 했으니까 제가 약간의 차이점만 설명한다면 둘 다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야. 아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나타내요? 그렇죠. 백성 앞에 서 있을지라도 결국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뜻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임명을 받아서 누구 앞에는 있어요? 백성 앞에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선지자도 백성 앞에 있고 제사장도 백성 앞에 있지만 선지자는 누구의 대리자로?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의 대리자로? 백성의 대리자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드리는 자니까. 그러니까 굳이 화살표로 하자면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제사장은 반대로 그렇죠. 누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선 누가 더 필요하게 보여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편들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마음의 요소는 있어요. 그렇죠? 이런 원리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로 인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게 소율의 문답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아까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빨간 것이 몇 번에 나누어 드렸다고요? 단번에.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은 필연적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백성 편을 들어서 연결하는 사람. 아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그렇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제사장이 필요할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죄로 인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속죄를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구약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해야 돼요. 근데 놀랍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물론 대제사장은 한 명이겠지만 히브리서 7장 23절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제사장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론의 후예들이 전부 누구죠?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면 한 명밖에 없으면 되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니까 한 명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은 만큼 제사장 숫자도 많아야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평생 죽지 않고 살면 되는데 기껏해야 인생 80 살면 그 다음 어떻게 돼버리죠? 돌아가시니까 제사장들은 계속 많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아론의 가문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차이점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 숫자도 많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가장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가 7장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그렇죠. 백성들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게 매 반복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9장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9장 28절 볼까요? 똑같은 표현이니까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9장 28절 그 중간 부분까지만 읽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다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번에 딱 한 번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상에서 오직 십자가는 몇 번?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지시고 십자가의 효력은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1000년마다 한 번씩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 그런데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렸다고 평생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마다 제사를 지려야 되죠? 죄를 질 때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보면 천주교에서는 매일 뭐 드리죠? 매일 뭘 드려요? 미사 드려요. 미사. 그게 뭐 하는 일?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사 안 드리죠. 여러분 제사 드리지 않죠? 우리는 뭘 드려요? 예배 드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한 번에 죄를 사해 주신 것이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효력을 갱신하는 거예요. 미사가 아니에요. 천주교의 미사는 매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미사를 그렇게 반대한 것이 이게 뭐냐면 지금도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이 십자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 예수님은 몇 번에? 단번에 드렸다는 말을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해서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25문 한번 볼게요. 25문. 자, 보세요. 이번에 답을 여러분만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아까 조금 전에는 어디에 빨간 글씨가 쳐 있었죠? 단번에.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성경에서 많이 읽고 교회에서도 많이 들리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물론 물어보면 답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이 있지만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여러분의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게 아니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롭죠. 그렇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 성경들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 뭐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인데 그 죽음을 내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자, 여기 한번 찾지 말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은 죽었어요? 형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형벌을 안 받을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형벌을 받을 게 없어요. 누가 그거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 목사님 어차피 100살 살면 죽을 거예요. 이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심판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진노 아래 죽어야,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몇 번에 걸쳐서 했다고요? 단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서는 이제부터 살게 되는 은혜를 누려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공의를 만족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에베소 2장 16절 말씀도 여기 기록해 두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멘. 여기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그냥 화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먼저 하나님의 뭘 만족시켰어요?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께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뭘 누렸어요? 그냥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그런 과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성경이 그 순서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자신을 단번에 드리며, 다시 한번 25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25문에 다시 한번 빨간 글씨를 딱 강조해서 읽으면 돼요. 답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으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느니라.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찬송 가운데, 복음성 가운데, 복음성인가요? 찬성인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울서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저는요, 사실은 목회를 하고 나서 절실하게 느끼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 제일 좋아한다고요? 목사님, 밥 한 끼 하시겠어요? 안 좋아요. 저랑 밥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 요즘 너무 먹어가지고 살이 막 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이 돼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착 입이 좋아요.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운데,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얼굴이 싹.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그냥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공의를 보상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하셔요?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럼 어떤 간구하겠어? 어떤 간구? 이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은혜.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같이 있으면 바로 거기 히브리서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불러요. 중보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라 부르진 않아요. 우리의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언급한 대로 뭐라고 불러요? 도고라 불러요. 도고.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 중보합시다라는 말이 유행돼서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중보와 도고를 헷갈려서, 근데 사실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를 한 분이 한 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는 거라. 기도. 도구도 힘이 있는데, 그죠? 야고보서 말씀인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우리의 참된 중보도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과 화목이 절대 깨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여기 한번 기록된 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성경을 쓴 이유가 죄 짓지 말라고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죄는 지어요. 우리가 다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증거하시는 대언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써있잖아요.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분?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깨지지 않아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고 스가랴 성경을 보도 사탄이 그러지. 하나님 예보래요. 우리 유치원 예전에 갔다가 우리 막내 아들 놈이 좀 말썽꾸러기였어요. 어린이집 때. 뭐 지금은 안 그렇진 않은데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니 그때 이제 말썽꾸러기인데 제가 갔더니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막 시찬이 아빠 왔다고 쫓아와. 그랬더니 막 쫓아와가지고 막 시찬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얘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제가 누가 더 얄미울까? 이 위치인 거야. 이 위치.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참소해도 하나님 얘가 죄졌어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깨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계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증거자가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목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분이. 더 결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여기 써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도 청구합니다. 청구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니까 구원자를 저주하는 것을 가지고 당연한 권리잖아요. 하나님 예보래요. 이 새끼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고자질을 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다시 주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돌이키지 못했다고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짓해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들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겐 있고 유다에겐 없는 것. 베드로는 기도하여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훌륭해서, 유다가 믿음이 훌륭하지 뭐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조금 더 착하고 유다가 나빠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자녀이기에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간구, 중보하여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이 신앙을 여기까지 유지하고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잘나서 그러거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깨끗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저 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살아계신다고요. 의로우신 주님이시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청구하여 밀가부로도 까부를지라도 주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아버지, 내가 이놈을 위해 죽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어떤 사단의 참소도 무효로 돌아가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혜로 지금도 은혜 언약 가운데 세우며 교회를 통해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불현듯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고백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이 숨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아시고, 힘을 내시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 속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두 가지를 배우면서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성도로 빚어지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중보자적 직을 감당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단번에 자신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관계를 잘 유지하라,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그 화목된 지위조차도 유지하며 승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믿게 하시고 이 승리를 감격으로 누리고 감사로 배우면서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의연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눅들지 않게 없어서, 세상의 비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없어서, 겸손은 하되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으며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실천하는 선한 삶을 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